신부의 마음과 태도를 철저히 점검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입장과 또 재림을 약속하시고 오신다라고 했던 신랑의 예수님의 입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식에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이 부분의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약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결혼의 절차 가운데에 약혼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의 약혼식은 결혼식을 위한 모든 것을 약속으로 묶어두는 것이 유대인의 약혼식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만큼이나 약혼식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결혼 예식의 풍토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둘 다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의무가 필요한 겁니다. 신랑은 약혼이 끝나고 난 다음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줍니다.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주는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신랑은 다시 1년 뒤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초소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신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신랑이 약혼식이 끝나고 나서 자기 본가로 돌아가고 난 뒤에 신부에 대한 소식이 시집에 들려올 때에 생활이 엉망이라든지 거룩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좋지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 그 신부는 그날로 끝이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약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신랑을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고요,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초소를 잘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 유대인의 약혼식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고스란히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미 약혼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나라를 가셨고 다시 우리를 데리고 오는 그 시점에 초소를 준비해 놓는 것이고, 신부들인 교회와 우리들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뭐냐 하면 신부 단장을 하는 것이죠. 좋지 못한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지는 일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그 일을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약혼식을 마친 후에 신부에게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풍습에서 신랑은 약혼을 하면서 신부에게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 신부가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포함해서 몸값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묶고 있는 모든 멍에 이런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는 결혼에 앞서서 먼저 자유인이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신랑이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신부를 고향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데려올 때에 자유의 몸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신부를 데리고 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완전히 모든 빚과 모든 것을 다 탕감을 하고 그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신랑이 주시는, 신부에게 주는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는데요, 신랑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이전에 범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신부가 죄를 범했던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준다, 용서해 준다, 그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랑의 약속.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약속 때문에 신부는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신부의 마음과 태도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신랑을 맞이하고 있을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신랑은 분명히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데리고 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준비의 과정이 결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유대인의 약혼식의 풍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신랑이 주는 이 두 가지 약속을 들으면서 신부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겠죠. 신부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 정결을 지키는 겁니다. 모든 신랑의 은혜에 대한 신부의 마음이 전적으로 신랑을 향해 있다는 거죠. 신랑을 향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전적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의 마음이 전적으로 가야 됩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 하나 구멍이 나거나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변질되거나 바뀌지 않도록 틈을 주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감찰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사랑했다가 은혜가 떨어져서 요만큼밖에 사랑 못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랑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 은혜에 대한 마음과 또 신랑을 위한 정결한 준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구멍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놔둬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방탕하게 살아온 신부는 자신이 결코 결혼을 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자비로운 신랑이 나타나서 모든 빚을 다 갚아주고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줄 테니까, 어두운 과거까지도 완전히 다 덮어줄 테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신랑의 음성을 가지고 신부의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삶에 무엇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소원이 솟구쳐 올라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남편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뭐라고 부르느냐? 로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님이라고. 바로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와 삭개오의 심령에 새겨진 신부의 마음입니다. 내 신랑 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다. 약혼식이 끝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신부의 마음에 유혹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또 다른 남자의 눈이 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뺏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로드라고 했던 그 마음이, 신랑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변질되고 유혹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지켜야죠. 약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부들은, 유대인의 신부들은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고 짧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의 어떤 잘못된 행실로 인해 가지고 이 행실이 신랑의 집에, 귀에 들리지 않도록 얼마나 단속을 철저히 하는 줄 압니까? 그거와 같이 우리도 빚진 자의 심령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이 나를 꼭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는 이 마음이 정결한 신부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을 졌지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신부들이 육신에 지면 안 돼요.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돼요. 부지불식간에 신부가 죄를 범하면 너무나 죄송해서 며칠 동안을 괴로운 심정으로 보내다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신랑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게 되겠죠. 이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와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산 것 때문에
신랑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영적인 편지를 써야죠. 그게 바로 뭡니까? 고백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 신랑에게 그 은혜의 빚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살아온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신랑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로드 주님이여, 내가 이 세상에서 또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기까지 정결하고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 영적인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신부로서는 자격이 박탈된 거예요. 멀리서부터 신부의 악행과 이기적인 품행에 대한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신랑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이런 소문이 또 들린단 말인가? 이번만 이러겠지 하고 말았는데 또 이런단 말인가? 내가 언제까지 이러기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것일까? 신랑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신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보세요. 내가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신랑의 귀에 들리는 것, 신랑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 신랑이 얼마나 괴로워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런 신부의 악행과 순결하지 못한 행실은 둘 사이에 맺은 언약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잖아요. 진정한 헌신, 진정한 신부라면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 동안 신부는 자신이 미련한 처녀인지 슬기로운 처녀인지를 전혀 여기에 대해서 분간할 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신부로서 단장을 잘하고 있다,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1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그 중에 5은 슬기 있는지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는 그 신부의 모습을 하루빨리 뜯어 고치지 못한다면 신랑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괴로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약혼을 한 단계입니다. 약혼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신랑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언약을 통한 약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예요. 증거. 그걸 언약에 대한 것이 없었다면, 모른다면 주님이 신랑이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60억, 70억 인구라고 하는데 이 인구들 중에, 사람들 중에 약혼식을 못한 자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혼식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약혼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슬기로운 처녀로 준비되지 못하는 신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가짐, 태도, 첫 번째도 거룩이고 두 번째도 거룩이고 세 번째도 거룩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이름 앞에 누구의 이름을 넣어라? 신랑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넣어라.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신부에게 있어서 이 정결함은 신부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절실한 소원이고, 동시에 이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기대하는 유일한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 요한복음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봐봐요,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 소망, 신부의 유일한 소망, 신랑의 유일한 요구사항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 소망을 가진 신부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마음과 이 태도를 벗어나면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냥 신앙인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에요. 종교를 가진 사람. 종교를 가진 사람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방황을 해도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맞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죠. 이 땅에 태어나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분은 왕으로 오지 저렇게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어린 아기, 아무런 힘과 능력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무능력한 예수,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신부가 돼야 돼요. 신부. 신부에게는 단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신랑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들어가는 것조차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조차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신랑에게 온 생애를 바치겠다고 헌신하는 것이 신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신랑만 사랑하는 거예요. 줄기차게 오직 신랑만 사랑하는 거예요. 신랑만.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쪽으로는 눈도 돌리면 안 돼요. 새 속에 물들어가는 것조차도 부러워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내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갖는 이 마음과 태도에 대한 문제가 전혀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면 본인이 굉장한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고 하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신부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택함을 입은 신부는 적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청함받은 신부로서 대만족하고 살기를 원합니까? 예? 그냥 청함받은 만만 해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부로 채택됐다가 버림받는 게 더 비참한 거야, 여러분. 그게 생각해봐. 어느 게 더 부끄러운 건지. 아예 처음부터 신부로 채택을 안 받는 게 덜 부끄러워. 신부로 채택받았는데 버림받는 게 그게 더 부끄러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건 뭐예요? 청함을 받아서 약혼식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원한 아버지 품에 집에 들어가는 이 결혼이 끝나면 이거는 더 놀라운 영광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약혼의 관계예요. 약혼의 관계. 진짜 신랑이 데리러 오면 그때는
이제는 진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혼인이 되는 거예요.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 잔치에. 이 약혼을 하고 나서 약혼이 파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약혼이 파기되는 것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단 한 가지예요. 정결하게 준비되지 않은 그 소식이 들려오면 그 약혼은 파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현재적인 풍습입니다. 그 풍습을 고스란히 성경에다가 인용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데리러 올 때까지 신부는 온 마음과 생애를 정결함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도 정결, 내일도 정결, 모레도 정결. 우리는 계속적으로 뭐 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정결. 거룩한 신부. 우리 교회의 표가 거룩한 신부입니다. 거룩한 신부. 교회는 거룩한 신부 수업하는 곳이에요. 거룩한 신부 수업. 이거 말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신랑이 곧 온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깨어 있어야 되겠죠. 신랑이 곧 온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깨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신랑이 곧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자다가도 일어나야 돼요. 깰 때라 이 말입니다. 일어나야 돼요. 손에 등을 들어야 돼요. 불을 켜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더라도 애매하게 사랑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신뢰가 오겠습니까? 믿음이 오겠습니까? 저 아내를 내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듭니까? 저기서 애매한 사랑을 하는데, 예? 애매한 사랑을 하면 주님도 애매합니다.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이걸 신부로 데리고 와야 되나, 혼인잔치에 데리고 가야 되나, 아버지 예비된 집으로 내가 데리고 가야 되나. 신랑 대신 주님도 애매합니다. 주님을, 신랑을 확실하게 사랑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사랑해야 돼요. 정확하게, 투명하게, 정확하게, 반듯하게.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심령으로 이해한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신앙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신부예요. 신부. 신부라는 단어가 남자들에게는 조금 거리감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내가 남자들 자꾸 신랑이라고 신부라고 하면 조금 거리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다 신부예요. 다 들어가요. 주님의 신부로 간다고요. 아버지가 다 지금 집을 준비해 놨잖아요. 처소를 다 예배해 놨잖아요. 오시기만 하면 우리를 데리고 가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그 데려감을 당할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했어요. 하나는 남겨두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둘 중에 하나죠. 철저하게 이거는 남편이 신부를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에? 이거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싫어도 안 되는 거,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 신랑 대신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내가 아무리 아내한테,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믿음 생활 똑바로 해라, 예배 생활 똑바로 해라, 기도 생활 똑바로 해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오늘 내가 주일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는 모든 것이 몇 배가 돼야 된다고요? 2배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한, 이건 마땅한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끼리 결혼했는데 시너지가 2배가 나와야 되는 게 마땅한 거지.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시너지가 아무리 나와도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이 하나도 열심히 내지 못하면 빵이 돼, 빵.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셔가지고 두 사람 다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붙여줬어. 시너지 효과가 2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신앙생활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같이 칭찬하고 두 사람이 같이 잘한다고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갖다가 야단치고 아쉬워하고 그런 일이 불상사가 발생되면,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부부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물며 신랑으로부터 내가 신부로 채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한쪽 부부가 믿음이 조금 연약한 사람에게 예배생활, 믿음생활, 기도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부탁할 때 듣는 것이 좋습니다. 듣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한쪽에서 이야기할 때 들어야 돼요. 제발 들어야 돼, 좀 제발. 그거 안 들으면요, 신랑으로부터 채택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아니, 이 땅의 부부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신랑이 어떻게 마음에 들겠어요? 그게 잔소리 듣지 말고 신랑 대신 주님 맞을 준비 잘하자, 그 말로 들으면 되잖아요. 그 말로. 그걸 왜 다르게 들려? 그래서 우리가 신랑이 반드시 데리러 옵니다. 데려오는 신랑을 위해서 신랑의 마음 입장에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날마다 점검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